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거기에 근거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뭐냐면 처음으로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마루들에게 진 거예요. 고대 전쟁 개념에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버려요. 그게 세상 신이죠. 안 섬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해요.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전지전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른 잡신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그 화려했던 그 대단했던 성전 기물까지 어떻게 했다? 다 철퇴로, 도끼로 다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하드웨어에 고정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없을 때보다 있으면 좀 든든한 면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있습니까? 시스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목회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스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스킬이라는 건데 명철, 지혜, 교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삽의 교훈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교훈이 무엇인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신이 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의지했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회파됐는데, 이제 더 이상 기반이 없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 별거 아닌가 보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그것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마스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떠나면 뭐만 남는다? 패배만 남죠. 실패만 남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구하셨잖아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러니까 기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속하셨던, 출애굽에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던, 지금 이 땅에 시온산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이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님, 제발 다시 이쪽으로 발을 향해 주십시오. 물론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지만, 더 정확한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아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어제 그제 말씀에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성소에서 깨달아요? 왜 성소에서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여러분, 이게 회중 가운데 서 있는 게 누구의 대적이에요? 여기서는 누구의 대적이라고 말해요? 주의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의 대적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몽둥이에요. 막대기예요. 결국은 누구의 대적이야?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편에 계세요. 이 표현이 독특한 거예요. 나의 대적이잖아요. 우리 대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 나는 주님 편이야. 난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 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데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부수고 조각품을 다 쳐부수었다.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 같아 보여요? 아기가 막 일르는 것 같죠? 성전 다 부쉈어요, 이놈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일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8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해파되고 다 부서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요. 왜? 하나님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오늘 시인의 이 탄원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시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주님을 떠났고 배신했고 불순종했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붙드는 것이죠. 우리 9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겪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실업을 혹시 내가 원해서 그만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잘려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업이 망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일지 알 수가 없어요.
와, 이 절망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어요? 아니,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감.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표적과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영원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10절,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왜 안 싸우십니까? 싸우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나와야 되는데, 팔이 나와야 되는데 왜 거두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주님,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그 손을 좀 꺼내셔가지고 그들을 멸해 주시옵소서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정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그게 이 시인을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공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실패해도, 사업에 망해도,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꿈꿨던 것들이 좌절돼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좌절, 가장 큰 공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면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베이스가 있기를 바라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역사하신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뿐이다. 불순종했을 뿐이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